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95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은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 어떤 것인가? 이 명령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여기 16절부터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명하시던 그 산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제자들의 어떤 그 믿음 없음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제자들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며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에 대한 사실성을 이제 강조하는 데에 의도,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묘사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초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은 하필 갈릴리인가 하면 이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자들을 만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유력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후의 일들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여기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에 대한 것, 성도가 누구냐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바로 또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상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라면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또 과정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이 명령을 이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는요, 이 사명이 가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성격을 오늘 그래서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그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렇게 진술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의 명하신 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의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는 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산입니다. 거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소로 그 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르치시던 그 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장소인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이 바로 이 가르침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의 가르침,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죠.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산 위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긴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행함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즉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반석 위의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의 사명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천국의 삶, 그 천국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천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사명, 이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이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요.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 그 천국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의 중요한 성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근거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저 뭐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명을 주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19절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사명을 전하라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예수님이죠.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그 사명을 주시는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언제나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근거는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한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로 영화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세계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통치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날에 모든 만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통치와 다스림은 그저 미래의 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의 근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살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피상적인 거나 무슨 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한 그 나라를 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사명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미 벌써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근거로 해서 명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먼저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부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에 머무르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은 잘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금지하시는 거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난 우상 섬기지 않았어가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첫 말씀이 뭐예요? 그냥 제자 삼으라. 그게 아니지요. 먼저 뭐라고요? 가서입니다.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들을 목격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신비롭고 거기에 뭐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광경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그런 예수님 외에 좋고 황홀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결코 신앙은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제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신앙에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가야 할 진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이방인을 경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도 제자를 삼아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이 이방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두를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 삼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여기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상징적인 예식으로서 세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일에 구체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양육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 왜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하면은
가르침이 강조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 삼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수훈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삶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뭐를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로는요,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세상 모임에서도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으로 자라나고 인도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깨우치고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참된 신앙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차원에서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불행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사명을 주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나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라는 것, 그거를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또 내용이 뭐라고요? 가는 겁니다. 성격이 먼저는 태도가 뭐라고요?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천국 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먼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천국을 알아야 전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495장 하겠습니다. 찬송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불행하다 말할 수 있고 이 천국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순종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1장 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